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길 소원하는데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요새 자주 쓰는 말 중에 코로나 디프레션, 즉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재택 격리,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의 장기화로 인한 고독감과 우울감을 의미하거나, 혹여나 자신이 어떤 전염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강 염려증, 어떤 불안감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막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막 지끈거린다거나 막 어지럽다거나 어떤 헛된 이명이 들린다거나 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현재 삶의 위기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걱정이 동반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막 먹고 사는 문제들과 직결될 때 더욱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문제는 막 크게 봅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는 작게 봅니다. 막 별거 아닌 듯이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제의 원인을 막 파고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던 바르고 명석한 친구들이었지만 정작 욥의 고통 앞에 기둥이 되어주지 못하고 장광설만 들어놓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입을 뗍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장 2절 이하입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 아니냐? 잘 생각하여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처럼 어떤 일의 그 결과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욥의 경우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욥기의 서두, 다시 말해서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그 프롤로그에서 이 주인공인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고난으로 내몰려졌는지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악에서 떠난 바로 그 사람. 그래서 7 아들과 3 딸, 7천 양, 3천 낙타, 500소, 500 암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던 그래서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으스대지 않아요. 절대로 으스대지 않아요. 이런 류의 사람들일수록 흔히들 하늘을 향해서 막 뽐내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 두려울 것 없이 막 그럴 법도 한데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 두려울 것이 없대요. 시편 17편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시편 94편 7절에서는 그 교만의 수위가 막 더 높아지는 걸 우리가 봐요.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살해하기 바쁜데, 지금 이 사람 욥은 어때요? 잘 아시듯이 그는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혹여나 자기의 자식들이 막 죄를 지었을까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욥기 1장 5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심지어 그는 29장에서 31장에 나와 있는 그의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장에서 그가 증언하듯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도 모든 소유물도 한순간에 다 지금 잃어버리고 남아버린 것은 지금 바로 이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지금 이 몸뚱아리도 지금 어때요? 전염성 높은 어떤 피부병에 걸려서 그 누구도 다가오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몸을 팍팍 긁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한탄하고 있어요. 욥기 3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십니까?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고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이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니 더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어떤 비참한 고백. 그래요. 어찌 보면 참 오만해요. 그렇죠? 모독적이에요. 건방져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바스가 욥을 판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빌닷과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은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해요. 그건 욥도 동의하고 또 그의 세 친구들도 동의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세상은 어떤 인과 법칙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면 주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법칙, 바로 인과응보, 상선벌악,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 하지만 욥이 지금 자기의 처지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은 어떤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비참 앞에, 고난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여기에서 욥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탄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절을 인용해서 하늘을 향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시편 8편 4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의 전반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 8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 나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데 우리 주님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지금 이 내용을 비틀고 있죠. 주님,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나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데 말이에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어느 고통을 허락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지구적인 팬데믹에 맞닥뜨린 우리의 현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과 같이 부유했던 사람도 아니고 욥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는 욥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책임의 소지를 따지고 또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해결할 때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팬데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 깨달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제공해주는 그 본문이 바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왜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욥기 7장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처럼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는 분도 주님이심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억울하고 원통하죠.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한평생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 초라해지는 현실의 비정함이 너무 매섭게 느껴질 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막 소리질러 막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저 하늘이 마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외롭기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과 땀이 한 방울 두 방울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저 메마른 하늘은 무정하게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막 갈급하기만 해요. 갑갑하기만 합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섰던 엘리야의 심정이 딱 그러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기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우상 숭배, 가열되는 종교박해, 그렇죠? 비로소 갈멜산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홀로 남아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상대하는데 주님은 그제서야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그때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동화적인 엔딩으로 끝나는 법이 하나 없어요. 그렇죠? 화려했던 열왕기하 18장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열왕기하 1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의 살해 경고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 전장에서 정말 화려한 승리를 안겨준 것을 경험한 엘리야였는데 지금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렇죠? 시편 27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담대하게.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해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이세벨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요. 죽음의 공포 앞에 곧장 광야로 내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방금 전까지 대승을 거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이전의 조상들보다 못한 못난이다 라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내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내빼다 보니 모세가 주님 앞에 섰던 바로 그 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주님께 지금 대답을 갈망해요. 아까 욥도 하늘을 향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답변하지 않으시는 듯해요. 그렇죠? 주님은 정답을 주지 않으세요. 되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재와 관련된 여러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되려 마치 막 선문답을 하듯이 화두만 막 던지실 뿐입니다. 그렇죠?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부숩니다. 그렇죠? 욥기 38장 1절이나 40장 6절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엘리야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바람 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막 진동해요. 하박국 3장 6절은 주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엘리야는 바람이 아니라면 뭐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 나타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지진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타오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기억하시는 분은 분명히 알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요. 호렙산 신의 산에선 엘리야는 분명히 과연 이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현현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다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럼 이러한 소란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주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늘의 지금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막 말해요. 아니, 믿는 사람도 팬데믹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이 신이 지금 무슨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신이란 존재가 이런 팬데믹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냐? 신이 과연 존재한다면 이런 고통을 왜 내버려 두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오래된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측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우리의 틀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준보다 더 자유하신 분이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한동대의 조준모 교수님이란 분은 처다들을 위한 어떤 그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란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호렙산에 선 엘리야 앞에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면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열왕기하 19장 12절 후반절과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그 작디 작은 세미한 소리, 엄청난 소란 가운데서는 들리지도 않을 바로 그 소리. 과연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주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정작 내 마음의 폭풍우, 지진, 불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미성대 모든 교직원과 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님 시편 139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욥과 에스겔의 상황처럼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 혼자 홀로 외롭게 고통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과 또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학업을 이어가고 또 자신의 일터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우리 학우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폭풍우, 마음속의 불, 마음속의 지진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미성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